오늘 말씀은 엘리야의 사역의 마지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날아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엘리야는 이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시는 그 도구는 무엇입니까? 회오리 바람입니다. 큰 바람으로 올리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엘리사가 모든 걸 정리했어요. 소 2마리 잡아가지고 삶아서 먹고 나눠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 진을 친 곳,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곳,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엘리야가 2절 말합니다. 엘리사야, 넌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보고 베델로 가래. 베델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밧단 하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치다가 그 하늘로 향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내가 다시 돌아와야 할 텐데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예배당을 하나 짓겠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놓고 하나는 단에 놓고 그래서 타락의 거룩한 장소가 이 타락,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당신 선생님 엘리야가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도 좋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엘리사가 주저앉거나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까지 함께 갑니다. 베델에 가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지역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베델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와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당신의 선생님을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당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리실 것을 아느냐? 그랬더니 나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좀 조용히 하십시오.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은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발 아래, 발치 끝에 쭉 앉아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머리 위로 데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교훈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칠 거 다 가르쳤으니 너는 하산하라. 그런 것처럼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다 전수하고 뭘 전수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후계자로, 상속자로 모든 것을 다 전수해 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역이 있잖아요. 뭐예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해야 돼요.
이 일도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또다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래. 넌 여기 있어.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리고까지 갑니다. 여리고에 가니까 또 여리고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이 올려 가신다는 이 소문이 이미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나도 한다. 그러니 여러분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지진 나서 무너진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저주합니다. 이 성을 다시 쌓을 때, 기초를 쌓을 때 장남이 죽고 성문짝을 달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이 저주를 했어요. 왜? 여리고성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딱 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곳이 바로 여리고인데 또 이제 6절에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보고 요단가로 가래. 너는 여기 있어. 아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당신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안 떠납니다. 나는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단까지 갔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찍이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 언덕 둔덕에 서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조금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벗습니다. 툴툴툴툴 맙니다. 그래서 요단 강물을 치는 거죠. 이리저리 치니까 강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걸어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곧 데려가실 텐데 너 나에게 소원이 있니? 너 나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9절 끝부분에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갑절이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두갑절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나를 당신의 맏아들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당신의 장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장남에게는 반드시 두 몫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두 몫을. 신명기 21장 17절은 장남에게는 두 몫을 줘라. 왜 두 몫을 줍니까? 부모의 노후를 봉양해야 되고 부모의 장례를 책임져야 하니까 장남에게는 반드시 두 몫을 주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갑절을 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장남으로 삼아달라는 요청입니다.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당신의 믿음을 물려받고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저 바알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하는 일을 내가 감당할 테니까 나를 당신의 후계자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내가 두 눈으로 딱 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만약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1절. 두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길을 가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둘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면서 두 사람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뭐가 나타납니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엘리야를 바람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동안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예,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불말과 불수레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역할을 했고 큰 회오리 바람, 큰 바람이 엘리야를 들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12절에서 엘리사가 외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봤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뭘 요청했습니까? 나를 아들로, 장남으로 삼아달라는 요청이었거든요. 장남이 되면 두 몫을 받는 건데 나를 장남으로 당신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아달라는 거였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선생과 제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낸 건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국방 전체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세상을 뜨셨으니까, 아버지가 떠나갔으니까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지고 그 옷을 주워 듭니다. 뭐예요? 이제 내가 엘리야의 믿음의 상속자요, 선지자, 후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바알 제사장들과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겉옷을 들고 둘둘둘 말아서 또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또 쫙 갈라져 가지고 또 건너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요단강은 딱 3번 갈라졌어요. 요단강은 2번 갈라졌는데 이게 다 요단강이 3번 갈라졌는데 누구 때 갈라집니까? 여호수아 때 한번 갈라져서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하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갈 때 한번 갈라지고 엘리사가 혼자 건너올 때 갈라지고 엘리야,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을 갈라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강도 갈라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막연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바람이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다가 어느 골짜기나 산에 뚝 떨궈 놨을 거다. 우리가 가서 찾아오겠다. 엘리사는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 곁에 갔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랬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강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많이 쳐다보면서 허락을 해달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 50명이 나가서 3일 동안 산과 계곡을 살피고 오는 거예요. 3일 동안 50명이 산과 계곡을 뒤졌으면 찾을 만큼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찾지 못하고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니? 보내지 말라 그랬잖아. 18절 그 부분에 보면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염려와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선지자님 아시다시피 이 여리고는 참 좋은 땅 아닙니까? 날씨도 좋고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너무너무 이 도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날씨도 온화하고 그래서 헤롯 왕도 여기다가 별장을 져놓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좋은 곳인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는 건 물이 문제라는 거예요. 물이 나빠서 그 물을 사람이나 짐승이 먹고 마시면 쓴맛 때문에 낙태를 하게 되고 이 물을 갖다가 농사를 지으면 결실하지 못하고 두루룩 열매들이 익지 못한 채 떨어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새 그릇,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로 구별되어진 새 그릇에 이 돌소금을 주먹덩이처럼 큰 이 돌소금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면서 그 돌소금을 던집니다. 그때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엘리사가 고친 거 아니에요. 소금이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사는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가 기록되어진 시대, 주전 560년대까지도 여리고의 물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저주가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치유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쓴물을 냈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23절부터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작은 아이들 10대입니다. 10대. 아직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기 조금 그런 10대 중후반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머리털이 없었어요. 머리털이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조롱하냐 하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뭐예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알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사야, 대머리야, 너도 내 스승처럼 선생님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봐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뒤를 돌아다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갑자기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선지자의 직분을 선지자인 것을 알면서도 선지자를 조롱했던 이들. 목사님이 엘리사 선지자는 참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엘리사가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암곰을 보내셔서 선지자를 조롱했던 그 10대 청년, 청소년들을 42명을 죽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죽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바알 제사장들과 싸우려고, 이세벨과 싸우려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끝나는 때까지,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내 주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고 내가 일하는 일터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